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구원받을 의인의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구원의 덕목을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잠언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덕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신약이나 구약이나 실질적인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 경외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은 당연한 기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찾는 길목이 있기에 오늘도 지혜자의 잠언을 찾아 현 시대에 걸맞는 그 지혜의 복음의 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솔로몬이 구원받는 의인의 덕목을 첫 번째로 지정하는 것이 바로 정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경구들을 비교하며 전해주는 이 지혜는 간결하면서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의인의 덕목을 정직으로 삼고 그 정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공평한 추, 저울추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악인의 상징을 속이는 저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자영업자들에게 국가에서 그 저울을 검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나요?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저울이 속이는 저울인지 공평한 저울인지를 검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부터 지금 솔로몬의 시대에서부터 이 저울을 가지고 장난하는 그런 장사신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시 솔로몬의 시대는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대였기에 이 저울의 역할은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저울추를 가지고 장난을 일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는 악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한무퉁이에서 펼쳐지는 악인들의 악행은 저울추를 속이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 저울추와 팔 때 저울추를 몰래 바꾸어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지요. 의인의 공평한 저울추를 통해서는 모든 상거래들이 정직하게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추를 사용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거나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마귀의 것이다, 마귀의 자녀들의 행위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매우 싫어하셨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정직한 자의 신실함이 바로 스스로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잠언의 그 시대를 돌아가서 말을 바꾸어 보자면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평안한 길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그 구원은 현세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을 구원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기에 저들이 잘 살 수 있었다라고 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다시 신약시대로 돌아오면 결코 그것만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구원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지만 잠언이 이루어졌던 그 당시에는 현세에 더 집중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는 그의 신실함이 스스로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지만 악한 자의 거짓과 패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들에게 어찌 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건강을 주며 장수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복은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교만과 겸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말씀은 악과 선과 악이 대조되는 그런 경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교만과 겸손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속의 죄성에는 교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하와와 아담이 가졌던 사단 뱀에게서부터 전해졌던 그 악의 습성, 교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필연적 결과는 치욕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교만하게 되면 다음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치욕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함부로 행하다가 망신당하고 그들을 치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저들은 치욕과 수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잔치집에 초대받아가서 자신의 위치도 모르고 함부로 상석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아래로 내려가라고 할 때 수치를 당한다고 하면서 겸손을 가르쳤던 예수님의 교훈이 기억되지 않으십니까? 교만은 수치와 패망의 원인이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대조로 겸손을 말하면서 오히려 겸손은 지혜라고 가르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고 교훈합니다. 여기에서 겸손은 그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낮게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올려드립니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겸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이 겸손이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가 하면 솔로몬이 사용한 단어는 체노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체노임이라는 이 단어는 더욱 강력히 낮아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티끌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노임이라는 이 단어는 그 본래 정체를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정체가 흙이고 티끌이라면 무엇 그리 잘난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는 정말 바람 한번 훅 불면 나라가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나약한 힘없는 형편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깃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리의 정체성이 티끌이고 흙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교만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정체인 것을 알고 그렇게 남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 하지 말고 아래에 서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어로 겸손이라는 채널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조심스러운 태도, 삶의 방향, 삶의 자세, 삶의 방식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치욕과 수치가 오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신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는 자는 그야말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야말로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심지어 하나님과저도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그 자신의 정체를 아는 지혜가 있기에 그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3절을 또한 보게 되면은 정직한 자의 그러한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3절에 와서 다시 한번 정직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정직한 자는 성실한 자와 같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그야말로 성실합니다. 누구를 속이려 하지 않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일에 완전하게 완수합니다. 책임을 집니다. 성실하게 꾀를 부리고 누구의 눈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상관 앞에서는 잘 열심히 하는 척, 그러나 상관이 지나면 게으르고 나태한 이 속이는 자의 행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에 그를 하나님은 정직한 자가, 성실한 자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실한 자를 정직한 자로 살아갈 때에 지혜 있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은 지혜 있는 자는 가장 우리가 이르러야 할, 다다라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혜가 있다라는 이 말은 최고의 칭찬이고 찬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사특한 자의 폐역은 무엇입니까? 사특한 자는 덮다, 속이다, 남몰래 행동하다, 불신실하다, 약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폐역이라는 단어에는 미끄럽다, 빗나가다, 곡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남을 속이고 불신실한 자로서 교활한 자이기도 합니다. 이 교활함으로 남을 속이고 망하게 하고 결국에는 자신도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반대는 사특한 자요, 성실하지 못한 자의 반대는 그야말로 폐역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정직한 것인지, 무엇이 성실한 것인지, 무엇이 그야말로 사특한 것인지, 폐역한 삶인지를 분명히 구분하고 분별하여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의인의 덕목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에서 8절까지는 구원받을 의인의 두 번째 덕목으로 공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의는 우리 개인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공의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는 것을 보면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자기 길을 곧게 한다, 자기를 건진다,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4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온갖 것을 다 바쳐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재물이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별것 아니라고 등한시했던 의로움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진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진노하시는 날이 나옵니다. 누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재물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살던 의인들은 죽음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와 불의의 성격 자체가 고든 길과 굽은 길을 결정짓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고든 길은 정직한 길이요 의인의 길이기에 그런 삶을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완전한 자로서의 복된 구원의 길이 열리지만 악한 자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넘어지며 자기 악에 잡히고 말 것이고 악인은 죽음으로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똑바로 보다, 똑바로 행하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며 흔들림 없이 의로운 길로만 행하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로 인해 번영과 형통, 평안을 누리게 됨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자는 자기 악에 사로잡혀 더욱 탐욕에 사로잡혀 악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 시대도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뭐 굳이 저렇게 살을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의를 향해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다 던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가정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자신도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협박받고 위협받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으면 지금 내가 외치는 이 말이 이 나라에서 사라지는 날에는 그야말로 이 나라는 악인들의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내가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빛이 있는 것이고 소금이 살아 역할을 감당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많은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엇이 의인지 악인지 구분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매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선동하고 정말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국민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그 코로나1로 인해서 교회들이 예배를 다 정지당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에 그것을 반대해서 헌법에 나와 있는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라고 그야말로 법으로 투쟁했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고소하고 했던 것이 아직도 이것이 그들이 고소한 거죠. 이쪽에서 고소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제목으로 교회들을 고소해서 계속 재판을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판결을 내렸는데 그 당시에 내렸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던 그 판결이 옳은 판결이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판결입니까? 어떻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예배의 종교의 자유를 이들이 막고 고소하고 못하게 했음에도 지금에 와서까지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전염병에 돈당해서 다른 데는 다 그냥 두고 교회만 문을 내리게 했던 그 사건을 옳다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악이 아니고 악이 선인으로 그야말로 변모시켜서 그 악을 선으로 국민들에게 미혹시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찌 잠잠히 그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옳다라고 온 국민들이 합의를 한다면 이 나라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공의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공동체를, 나라를 살리고 죽이는 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에서 두 번째 의인의 덕목으로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야말로 완전한 자로서 똑바르게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결코 그것이 나의 생명을 좌우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공의의 길이고 의인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모습 자체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자기 공로의 윤리적 측면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악한 자의 악에 사로잡혀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추어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바로 공의의 결정판이 디딤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구원은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교리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번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누리는 지혜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극히 일상적이며 현실적인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뜻하는 공평한 추호와 저울의 문제에서부터 환난과 고통을 벗어나는 의로운 삶의 실천을 거쳐서 일상 언어 생활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악인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 언어에 있기
말로 미혹하고 선동하고 말로 거짓을 말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말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 말씀과 부합한지 아니면 사단의 말과 부합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9절에서부터 15절을 통해서 세 번째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잠잠한 입. 잠잠한 입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입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구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망하게 하는 악인의 입과 구원을 이루는 악인의 지식의 대조는 앞장인 10장에서 생명의 샘으로서의 의인의 말과 독을 머금는 악인의 입의 대조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악한 말 한마디로 죽음을 맞게도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악한 말로 낙심하게 하고 상심하기도 하며 생을 포기하게 하기도 만드는 그 악인의 입이 개인에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나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도 하고 악한 선동으로 무지몽매한 이들을 죄악으로 끌고 가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TV나 정치인 중에 선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마다 그 악독이 쏟아져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몸서리가 쳐집니다. 저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말을 하는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선동당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말할 때 그 악독이 쏟아져 나와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분별력을 키워야 할 텐데 앞뒤 없이 쏟아내는 악으로 인해 미래가 암담해지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미혹되는 그 선이 어느 선까지인지를 우리 일반인들이 왜 그걸 구별을 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말이 과연 나라를 위한 길인지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먼 미래를 봤을 때 나라를 오히려 망하게 하는 길인지 당장 얼마 준다고 하면 좋아서 환호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결국은 그 빚은 우리의 후손들이 다 감당해야 돼. 우리 후손들에게 빚을 지어주고 우리가 그것을 먹는 달콤한 사과와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왜 분별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로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이웃을 멸시하며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선한 입은 잠잠하여 입을 절제합니다.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들이 하는 일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며 곤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정말 사람을 살리고 좋은 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이런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꼭 나오는 것이 누군가의 험담이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들, 의인들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령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감춰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기도로 협력하며 덮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의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제된 언어 생활을 요구하는 당연한 이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우리가 하고 다니는 말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신방동에 있을 때 신방동 교회 붙여놨던 그 글귀들이 생각나십니까? 말하기 전에 3번은 생각하자.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선한 말인가? 첫 번째 생각할 말이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선한 말인가? 생각하고 이야기하자는 것. 두 번째로 이 말이 정말 진실한 말인가? 거짓인 누군가에 의해서 확인되어지지 않은 그런 미확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인가? 이거를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꼭 이 말을 해야 하는가?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자, 이렇게 3가지를 생각하면 아마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말은 해야겠죠. 꼭 하여야 할 말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꼭 하여야 할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나라가 좀 더 건실하게 의롭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3번의 생각을 하신 후에 말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아마도 실수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덕목으로 보증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보증을 섰을 때는 빨리 가서 그 보증을 해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해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와 다르게 아예 처음부터 내가 보증을 설 것인지 안 설 것인지 그 시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라는 히브리어 자르가 사용되었는데 타인은 나그네, 적, 야만인, 가늠자, 창구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의 뜻만 보아도 와 이런 사람들에게 보증을 써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게 되면 결국은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잠언은 지금 현실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난한 자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나그네 떠나면 그만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불성실한 삶을 사는 자들은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증을 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그 관습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만큼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보증을 선 후에
당하게 될 어려움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 서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와도 같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형제 간에는 이스라엘 민족 간에는 돈을 부어줘도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보증만큼은 서지 말도록 한 것은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솔로몬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경솔하게 보증을 서다가는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게 되기 때문에 피보증인의 불량적 인간의 상태를 살피고 보증을 서는 것을 싫어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와서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 아주 그걸 피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오히려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할 의인의 덕목을 통해 우리의 안전하고 축복받는 의인의 삶을 따라 이웃과 공동체와의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라마저도 살리는 삶은 정직과 공의와 거룩한 언어 생활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그야말로 개인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교훈하였다면 지금 10장서부터는 공동체의 그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이웃과 나라마저도 살리는 삶, 그것이 정직과 공의와 거룩한 언어 생활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모든 거짓은 사단에게서 나옵니다. 정직하게 우리는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수치와 욕을 얻게 합니다. 겸손으로 티끌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정직과 성실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살아갈 때 안전한 삶이 됩니다.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사는 것, 그것이 아담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광야 생활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것에 만족하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땀 흘리고 힘써서 하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24시간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땀 흘리고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8시간 잘 것이고 8시간 열심히 일할 것이고 8시간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힘들다 불행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그야말로 평안과 구원이 있음을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의로움 안에 있습니다.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참 지혜와 지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불량한 타인을 위하여 함부로 보증을 서는 자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 성급한 보증을 서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고 세상의 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의인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덕목들을 잘 배우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살아갈 아버지 하나님 그 덕목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 배워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나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아버지 그리고 잠잠한 입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안의 복을 아버지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